주님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386장 주님께 찬양합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의 화평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찾게 되었고 우리 주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비로소 살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욥과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욥과 같은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장막을 치고 함께 거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오늘도 떠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저 옷만 여미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여미고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욥기 14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14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에 티끌을 씻어 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아멘. 욥기를 읽으면서 또 특별히 욥의 고백들을 보면 시편을 읽고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찾고 싶어하는, 또 하나님이 내게 오시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욥의 이야기는 시편과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욥기가 3장부터 37장까지, 아니죠, 42장 6절까지는 운문체로 써 있어요. 시의 언어란 말이죠. 그래서 시처럼 읽어지기도 하고 또 자신의 삶을 이렇게 온전하게 토로하는 그런 기도이기도 합니다. 사람에게는 다 원망 사고라고 있습니다. 원망 사고는 이 누군가를 탓하는 원망이 아니라 바라고 바라는 자신의 바람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원망이 욕망 사고가 되면 그 사람이 무너지게 됩니다. 철저하게 이제 원망 사고로 살아가다 보면 자신에게 꼭 필요한 그것과 내가 바라는 것의 간격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광야 생활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은데 나는 지금 광야에 있는, 그런 게 바로 이제 원망 사고가 내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가장 대표적인 거죠. 누가 스올을 좋아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스올에 살고 싶겠어요? 다 쉼터에 살고 싶죠. 그런데 지금 나를 스올에 좀 감춰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면 내 삶이 스올보다 쉬울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스올은 죽음의 자리이기도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리이기도 하고, 또 이 스올은 음부 그리고 무덤이기도 합니다. 지금 욥은 시편의 시인들이 그렇게 자신의 삶의 밑바닥, 처절한 바닥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외쳤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 차라리 나를 스올에 좀 감춰 주십시오. 원망사고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누구나 바라고 바라는 것으로 가득 차 있고 그걸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하고 상처받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가 나를 스올에 감춰달라니요. 참 마음이 너무 무겁고 또 오죽하면 저렇게 기도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언제까지 좀 감춰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냐면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이 돌이키다라는 말은 구약 성경 내에서 가장 중요한, 제가 느끼기에 단어 중에 하나인데 슈브라는 히브리어입니다. 회개하다, 돌이키다. 그러면 슈브 안에 또 다른 뜻이 생겨나게 되는데, 하나님께 돌이키면 나 소생한다, 살아난다, 구원받는다, 이런 뜻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님이 주신 이 진노에서 좀 돌이키실 때까지 내가 차라리 음부, 수월에 감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 말이 더 아파요. 그 다음 말이. 이게 나를 위한 겁니다. 내가 이거 바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면 이럴까.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이런 상처와 쓴뿌리 때문에, 쓴 마음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게 나를 위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 규례를 정하시고 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 규례가 히브리어를 살펴야만 알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호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규례로 가장 많이 쓰여서 규례로 이해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기한입니다. 기한. 그러니까 이 고통의, 고난의, 이 주님의 진노의 날짜의 한계를 좀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한을 좀 정해주고 내가 언제까지 버텨야 되는지. 그러면 우리가 좀 참지 않습니까? 올해만 넘어가면 돼. 이번 달만 버티면 돼. 뭐 이렇게 기한을 정해주시고 나를 좀 버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 나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스월에 가도 주님이 나를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보면 참 좋겠으나, 욥이 지금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할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서 그저 하나님께 내게 남아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붓는 게 지금 욥의 심정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 꼭 나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꼭 저를 기억해 주시고 내 삶의 이 모든 것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이런 기도 겁나서 못하신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주님께 꼭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면서 내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이제 했던 이야기죠.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 장정이 그냥 남성, 남자를 의미하지 않는다. 게베르라고 해서 용사, 유명한 사람, 힘 있는 사람, 군사 등을 의미한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끝나는데 나는 이 나의 이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고난할 때 이 고난이 보통 내가 받는 고난인데, 여기에서는 차바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차바는 고난보다는 싸움이란 단어가 훨씬 더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때로는 하늘 군대. 그러니까 지금 욥은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의 이 싸움, 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실 만한 일을 하지 않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때리고 치고 심판하는 분이 아니야 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그 안에 처절한 싸움, 고난도 맞지만 자신 안에 있는 싸움의 날 동안, 이런 게 더 욥의 마음을 잘 표현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 지금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야곱처럼 말이죠. 나 하나님 붙잡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나 이 동안에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풀려나다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면, 풀려나다라는 것은 프롬, 모모에서 모모를 향해 갈 때 경험하는 거죠. 구원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이해하실 때 모모로부터 모모를 향해 가는 것, 이 단어 개념을 반드시 넣으셔야 됩니다. 내가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었다. 그러면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 거다. 그러면 나의 나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겁니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의 평화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불안으로부터, 걱정, 염려로부터, 전쟁으로부터 평화로 옮겨가는 겁니다. 지금
욥이 바라는 게 풀려나기다라고 하면 자신의 매여 있는 착고에 채워져 있는 것에서부터 풀려나기를 지금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풀려나다라는 단어는 그래서 변화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할레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변화의 주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눌려 있는 곳에서 자유를, 눈이 먼 곳에서 눈이 뜬 자로. 지금 욥은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면서 구원의 일들을 기다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실 겁니다. 이 소통의 회복이죠. 관계의 회복이죠. 주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실 거고 나는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기다리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바로 응답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해석하기 어려운 말이 15절에 나와요. 주님이 나를 부르고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여기는 잘 이해가 되는데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겠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넘어가는 이 문맥이 잘 이해도 안 되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자체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잘 살펴보고 묵상해봤더니 또 많은 성경학자들의 도움을 받았더니 이거는 욥이 하나님을 향한 바람, 소망 이것에 가깝다는 거죠. 주님이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내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기다리고 계셨으면 하는 믿음을 욥이 표현한 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믿죠. 우리보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더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보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는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주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욥의 이 고백은 우리에게 굉장한 은혜가 됩니다. 욥의 이 선언은 우리가 가슴에 꼭 새겨야 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오늘의 일상 속에서 주님을 향해 눈을 들어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보다 더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음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 마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작품이에요. 작품.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지으시고 또 작품으로 만드시고 걸작이 되게 하셔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이런 사랑의 고백은 욥의 원함이에요. 근데 욥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르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게 16절의 이야기예요. 그러한데 오히려 여기 오히려라고 하는 키라고 하는 히브리어 한 단어가 생략이 됐어요. 그러하운데 오히려 주님, 이제 주님은 나는 이렇게 주님이 나를 사랑으로 대할 거라고 바라고 이게 나의 싸움인데 주님이 지금 나의 걸음을 하나하나 세고 계십니다. 감시하시는 느낌, 나의 죄악들 하나하나 다 들춰내시는 느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인데 너무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이 마음 어떻게 합니까? 주님, 왜 죄를 이렇게 나의 죄를 감찰하고 계십니까? 나의 이 죄라고 하는 이 말은 길에서 벗어나다라고 하는 핫타트죠. 내가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걸음 하나하나 세고 계시고 또 내가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감시하시면서 경고하시면서 경계선 넘지 말라고 옆에서 계속 때리기도 하시고 혼내기도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서우시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어야 하나님을 잘 믿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어떻게 저렇게까지 사랑하실 수 있을까 때문에 저는 두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걸 믿게 되면 그 사랑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 사랑 떠나가면 그분의 손대심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내가 거절했을 때 경험하는 나의 삭막한 사막화가 되어버린 내 마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욥은 그저 자신의 삶의 고난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런데 욥이 찾고 싶은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17절에 이어서 계속 말합니다. 이 표현도 시적인 표현이면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런 뜻입니다. 주는 내 허물을 다 주머니에 넣어놓고 계십니다. 주님, 내 죄악을 싸매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할 때 허물은 페시아라고 하는 반역에서 온 단어고 죄악은 아폰이라고 해서 굽어진 우상숭배, 죄악의 결과, 여기에서 온 단어인데 어쨌든 이것들을 다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계시다가 아니면 마음에 담고 계시다가 다 기억하고 계시다가 지금 다 나한테 쏟아붓고 계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A형이거든요. A형들은 이렇게 잘 표현을 바로바로 하지 않죠. 그래서 다 싸놓고 있다가 나중에 따다다다다다 이런 느낌으로 욥은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죄악들, 젊었을 때 죄악들, 그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못 본 척하고 간과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괜찮다고 하시다가 갑자기 나에게 이렇게 쏟아붓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주머니에 봉했다. 이제 봉인 해제하신 겁니까? 못 본 척 싸매고 계시다가 이제 다 쏟아붓고 계신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말합니다. 자기의 심정을 어제는 꽃을 보면서 또 바다를 보면서 자신의 마음을 토로했다면 오늘은 산과 바위를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산이 사람이 보는 여러 구조 중에 가장 안정적인 구조의 모양을 하고 있답니다. 산은 삼각형이잖아요. 아래가 넓고 위가 뾰족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구조. 그러니까 산이 무너지는 건 별로 있을 수가 없는데 지금 있을 수가 없는 일에 대해서 자기가 무너지는 산과 같다고 표현하는 듯합니다. 안정되고 영원한 것처럼 여겨지는 산이 무너집니다. 무너질 때 납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단어 납발은 추락하다입니다. 내가 지금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흩어지다라는 단어도 나벨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거는 시적인 표현일 수밖에 없어요. 납발, 나벨. 나 추락하고 나벨, 흩어지는데 이 흩어짐이 쇠잔하다, 시들다의 뜻에 더 가까워요. 영원할 것 같고 안정적일 것 같은 산이 납발, 무너져서 추락해서 지금 완전히 시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이게 납니다. 내가 믿고 있던 하나님입니다. 내 신앙입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듯합니다.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갑니다. 바위라고 하면 여기서는 에벤이라는데 큰 돌이에요. 내 힘으로 옮길 수 없는 암석 같은 걸 말합니다. 바위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라고 할 때 그건 바위를 제거하는 뜻이거든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산과 바위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안정적이고 영구합니다. 내 심정이 지금 그런 것처럼 이렇게 무너지고 옮겨집니다. 그리고 19절입니다.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립니다라고 말하는데
이 물과 넘치는 물은 전부 노아의 홍수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넘치는 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사피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홍수, 범람 이런 뜻인데요. 노아의 홍수 사건을 말할 때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욥이 고백하고 있는 노아의 홍수 사건은 물이 너무나 많아서 돌을 전부 다 닳아 없어지게 할 정도로 힘이 센 거예요. 그리고 홍수, 넘치는 물, 범람된 물은 땅에 있는 모든 티끌할 때 이 티끌은 뭐 잿더미까지니까 가장 작은 것 하나까지 전부 다 싹 쓸어버렸다라는 거죠. 노아의 홍수 사건은 세상을 향한 심판이면서 또 성경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말 중에 하나가 세상을 향한 대청소 시간이에요. 그래서 일어난 게 재창조입니다. 근데 그 사건을, 역사적인 그 사건을 욥은 떠올리면서 그게 어떤 행동이냐, 하나님의 어떤 행위냐라고 저는 해석하냐면 욥의 말입니다. 욥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홍수 사건을 일으켜서 그렇게 심판하고 청소하고 재창조하신 그 사건이 나에게, 욥에게 사람의 희망을 끊어버리는 사건처럼 나는 생각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심판, 재난, 고통, 이 모든 것들이 노아의 홍수 때는 그런 것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희망을 다 끊어버리는 그런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지금 욥은 회개할 마음이 별로 없어요. 지금 욥은 하나님께 항복할 마음이 별로 없나 봅니다. 주님이 내 소망 끊으셨습니다. 이 소망은, 희망은 욥기에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티크바라고 해서 소망이며 희망이며 그리고 나 끈이 끊어졌어요. 하나님과 연결된 이 끈이 끊어졌습니다. 20절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사람을 영원히 이기십니다. 욥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정말 강력한 항변이죠. 하나님이 저 이기셨습니다. 사람을 이기셨습니다. 여기 이기다라는 말은요, 그냥 싸워서 뭐 치고받고 이기는 그런 말 아니에요. 타카프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완전히 압도했다, 압살해버렸다, 이런 말입니다. 싸움 자체가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 이렇게 약한 영혼, 어제 먼지 같은 영혼,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이렇게 압도해버리십니다. 그래서 떠나게도 하시고 인간의 얼굴빛을, 밝고 좋았던, 평안한 줄 알았던 그 얼굴빛을 완전히 변하게 하셔서 쫓아보내셨습니다. 뭐 어디로 쫓아보내셨을지, 어디로 떠나게 하셨는지, 어디가 중요할 텐데 욥은 어디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마음이 어디를 가도 이런 마음일 거라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진수성찬 맛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지금 욥은 그것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의 말이 더 아픈 거죠. 21절을 먼저 하겠습니다. 쫓아보냈고 또 떠나게 되었으니 이게 죽음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래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으나 심지어 자기가 사랑하는 피부치 아들들의 상황에도 관심이 없어요. 아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이 존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라고 할 때 쓰는 그 카바드예요. 아들들이 엄청난 영화를 누리고 영광 속에 있어도 몰라요. 진짜 모르는 걸까요? 관심이 없는 겁니다.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반대로 나의 아들들이 비천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타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차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그냥 비참한 상태가 아니라 비천해져가는, 그렇게 낮아지게 되는, 비참하게 되는, 천박하게 되어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태가 되어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깨닫지 못한, 관심 밖이에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고통이 너무나 크고 하나님으로부터 끈이 떨어진 존재처럼 여겨지고, 하나님 나를 완전히 압살해버린 것처럼 여겨져서 내가 완전히 떠나간 존재가 되어 있는 부평초처럼, 뿌리 없는 풀처럼, 그렇게 그냥 뭐에 휩싸이는지 떠돌리게 되면 아무런 관심이 없게 됩니다. 주님, 그저 내 살이 아픕니다. 여기 그의 살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 그의 살이겠습니까? 자신의 살이지. 내 육체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그의 영혼, 마음이, 네피시라고 하는 이 속내 마음, 내 존재 자체가 그저 애곡할 뿐입니다. 이 애곡하다라는 장례식 때 부르는 이 곡이에요. 아팔이라고 해서 장례식 때 탄식하며 애곡하는 걸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많이 궁금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이런 욥의 기도를 어떻게 듣고 계실까?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계실까? 그리고 혹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정도까지 내려가신 분이 계시면 안 되는데, 혹시라도 이렇게까지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이렇게라도 기도하라고 부탁드리고 싶네요.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호소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그러실 거라 생각하는데, 욥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자꾸 떠오르는 분이 계세요. 욥기를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서 떠오르는 분이 생깁니다. 그분은 언제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입으로 답을 주신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이 욥에게 삶으로 답을 주십니다. 인생 혼자 가는 것, 광야길 같은 삶,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무고한 자의 고난, 하나님만이 알아주는데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상함,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님이 오늘도 답을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길에 서 있기를 또 소망해 봅니다. 성도님들 오늘 기도해 주십시오. 어제 한종우 조은경 선교사님 자녀 또 결이 세미 B까지 잘 들어왔고, 오늘 하루까지 PCR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격리한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금요일인데 금요일에는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꼭 좀 기도 부탁드리고요. 주일 예배를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 달라고, 들을 게 있는 그런 영혼의 심정이 되도록, 또 예배 가운데 주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그렇게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어린이, 청소년, 이주민 1, 2부 예배에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욥과 같은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욥과 같은
경험을 해서도 안 됩니다.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혹시 정말 혹시라도 욥처럼 비천해지고 비참해지고 고통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것처럼 여겨지는 혹시라도 성도님들이 있을 때라면, 그때라면 마지막 끈이 되는 우리 주님께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 주님의 작품인 성도들, 주님이 더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 그들의 부르짖음에, 그들의 주님을 향한 외침에 오 주님 반응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구합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주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거하시면서 성도들과 함께 넘어야 될 산들과 건너야 될 강들과 험한 물들과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가도록 주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욥을 이렇게 고통 가운데 몰아가시니까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 답이 없을 때, 살 길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